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왕을 위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11절을 제외하고는 매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왕을 위한 잠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왕을 위한 잠언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을 위한 잠언, 잠언이라는 말씀은 바늘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잠자가 잠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바늘 잠자기 때문에 아주 전곡을 찌르고 꼭 필요한 말씀이 잠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을 위한 잠언. 1차적으로는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그 당시에 통치하던 자기 자신이 왕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 세워질 왕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사람이 지음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명령인데 그걸 들어보면 이것은 꼭 솔로몬 왕을 위한 잠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위임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왕적 권세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아담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담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전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플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선민으로 부르신 뜻인데 여기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족속을 택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제 또 성도들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지를 누군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데 사용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도록 우리를 누구로 불렀다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 왕,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여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10절부터 15절 말씀이 왕을 위한 잠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왕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서론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한 아주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함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뭐와 연결되죠? 지혜의 마음과 연결된다는 거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듣는 마음. 먼저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말에도 잘 귀 기울여서 지혜롭게 듣는 마음. 이 왕은 백성들의 그 소리, 백성들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어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면 좋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그 소리와 원성을 듣고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여기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왕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10절 말씀 본문으로 이제 길게 서론을 돌아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을 위한 잠언에서 첫 번째로 누군가를 재판하는 일이 왕의 일인데 그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왕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이걸 아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우리 현일이가 저에게 가끔씩 가장이 그런 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렇지 내가 이 아이가 나를 가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가장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뭐 특별히 제 아내가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 현일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다 들어가. 그러면서 가장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 이제 제가 꼼짝 말하죠. 그때 제가 이제 깨갱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이라는 게
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섬기고 다스리고 잘 인도해 가야 될 왕인데 왕에게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하루 성경 한 장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장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문제를 내가지고 풀어보기도 하고 또 푸른 문제를 또 정말 맞는지 잘 풀었는지를 또 모아가지고 또 해설해주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작은 공동체인 우리 삶에서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왕을 위한 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왕을 위한 잠언에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 한국의 큰 문제는 그것을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공평한 저울, 그 다음에 접시 저울. 이거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재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무게를 다는 도구고, 또 자 같은 경우는 길이를 재는 도구라면 그 도구가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이 이중적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늘려서 또 재고, 이게 저울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죠. 주머니에다가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2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잠언의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언제나 동일한 기준,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나 언제나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 공정한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내로남불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용어잖아요. 영어와 우리나라 말과 뭐 또 한자가 다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을 위한 잠언에서 주님께서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대, 공정한 자를 가지고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그게 뭐겠어요? 정확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일상 삶에서도 마치 대를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그런 일상에서도 왕을 위한 잠언의 말씀은 뭐냐면 공정하게 해야 된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2 종류의 저울추, 2 종류의 대. 제가 언젠가 뭐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 주제로 우리 한국 교회 교단도 이렇게 해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편, 자기 진영이라고 그러죠. 그걸 진영놀이라고 하는데 자기 편한테 적용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와 정치적으로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2 종류의 저울추, 2 종류의 대를 가지고 교단이 진행되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나라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서나마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섬기는 그 가정에서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왕을 위한 잠언의 세 번째 지침은 무엇인가 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해야 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왕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인 제가, 어머니인 우리가 먼저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 잠언의 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언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지혜로운 삶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악인데 그 악을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거 미워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것은 악을 미워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왕이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왕의 옆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입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를 정말 잘못하고 있거나 또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신하들 가운데 정직하게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죽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입술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 그냥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 이런 것들은 즐겨하지만 귀에 거슬리고 이게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말인데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치해버리는 거죠. 이게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왕을 위한 잠언인데 악은 미워하고 의는 기뻐한다. 특별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래서 뭘 기뻐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함께 왕들이 악은 미워하고 또 의의 입술은, 의로운 입술은 기뻐한다. 이걸 이제 왕을 위한 잠언의 세 번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우리에게 또 왕을 위한 잠언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이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진노, 분노를 퍼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냐면 죽음의 사자와도 같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왕이 막 얼굴에 분노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의 왕국인데 거기에 있는 자녀들 또 남편이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아내들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진노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덮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왕적 권세를 가진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권세가 있고 엄마도 또 힘이 있죠.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폭력적이고 분노를 퍼부으면 거기는 이제 죽음의 장소가 되지만 왕의 희색, 얼굴이 아주 밝고 웃고 또 사랑스러운 언어가 있고 또 보살핌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거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뜻하나니 마치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왕을 위한 지침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노스러운 그런 언어, 얼굴 표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주 밝고 또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또 축복의 언어, 미래를 여는 언어 이런 말들로 그냥 희색이 있어서 그게 뭘 뜻하냐면 생명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금방 마음에 와서 닿아요.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른 비는 싹을 나게 하는,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비가 이른 비라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려야지만 곡식들이 자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슬과 가지고는 이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충실하게 이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 알곡들이 충실하게 결실할 수 있는 비는 무슨 비예요?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공백을 이슬로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잘 알곡이 돼서 결실하게 하는 거는 늦은 비인데 가정에서 아빠가 또 엄마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그런 건 죽음의 사자와 같지만 왕의 희색, 우리가 밝은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밝은 언어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면 어떻다고요? 이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5절 말씀까지가 왕을 위한 지침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 너희가. 누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지나는 동안 이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